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오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근거해 롯의 선택과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고 그들은 심한 악행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사소한 죄에서부터 성적, 부도덕, 탐욕, 폭력 등 죄악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주변의 타락과 부패에 노출되었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상황은 우리에게 현대 사회의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도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롯의 상황을 비춰오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경고와 롯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롯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그 심판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으면 주춤거리거나 그곳에서 지체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속히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회,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경고와 충고를 받았고 이는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자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그 도시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딸들과 정혼했던 그 사익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 성을 벗어나라. 우리와 함께 가자. 하는데 그 사이들은 롯이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여기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고 인도를 해도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삶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당시 의를 전파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와서 결국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주 급박하게 다가오는데도 많은 부분에서 무뎌져 있고 거의 감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노시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노시의 선택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도덕적인 도전과 윤리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풍요롭고 번영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과 부패한 도시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동의하는 그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롯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 부패, 탐욕, 또 사람들이 아주 악해져 가고 이런 그 시대에 롯이 살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성적인 타락이 지금 아주 극을 달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의 어떤 그 쾌락이라고는 그런 명목에다 붙여서 아주 너무나 지금 타락돼 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봅니다. 또 욕심, 부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이제 좀 선진국이 되지 못한 나라들은 더 많이 그 부패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포기하고 그 어떤 즐거움이나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사실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제 그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을 빨리 떠나라. 이 성의 부패함으로 이곳에 있으며 그 심판에 당하지 말고 속히 떠날 것을 롯에게 명합니다. 롯의 선택은 임시적인 이익과 평안함을 위해 도덕적인 원칙과 신앙을 희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대사회에서도 유행하거나 유혹적인 가치와의 대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롯의 선택은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알려줍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면서 주변의 타락과 부패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노세 선택은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문화와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지가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처한 이 세대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아니하면 살아가기가 사실 힘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참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해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과정에서 때로 참아야 되고 또 용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살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과 같은 그 부패한 곳에서 그곳에서 섞여 살지 말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노세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에 대한 경고와 도전을 제시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머뭇거리고 있었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인 문제로 참 어렵죠.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이끄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그 길임을 알기에 때로는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울며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며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롯의 선택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선택과 책임에 대한 경고와 도전을 제시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오락하고 세상과 더불어 즐기고 그들 속에서 같이 동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가는 삶이 사실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 하루 1시간 하는 것도 벅차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참 옛날 생각하면 참 회개거리죠. 최소한 2시간 내지 3시간은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러는데 막상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그냥 몸이 비틀리고 이렇게 힘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롯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하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빨리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선택과 책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재촉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적인 도덕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되는 이런 재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본다면 참 우리 믿음 안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히 떠나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의 어떤 명색만 갖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참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참 실제 부유한 중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같이 돕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또 들어요. 참 좀 더 여유로워져서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집도 돌아보고 시골에 정말 그 개척교회들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재촉받는 부분에 어느 부분에 있을 수 있느냐면 주님께 복종하는 일에 우리는 재촉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물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좀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체하다 보니까 시간도 흘러가고 나중에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고 가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종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연단하여 훈련하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을 잘 들여서 그 주인의 지시에 잘 따르게 하는 그 자체를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갖춰지게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없다 보면 정말 다듬어지고 이렇게 훈련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훈련되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됐고 요셉은 14년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야곱은 20년간의 그 훈련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모든 종들이 그 훈련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돼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재촉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현재 세대가 악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촉하는데 그 재촉을 받고 정말 그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재촉받는 도덕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동의해주고 잘했다 칭찬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주의 종들 목사와 교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우리가 정말 그 힘든 어떤 선택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보다도 참 힘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켜 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훈련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때로는 물질적인 연단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밟히는 훈련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도 겪으면서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지난 날을 돌아보면 천방지축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쑤시고 다녔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를 나타내고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날 좀 보소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좀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조금씩은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무의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 재촉하고 있을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재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보통 자기의 그 문제 때문에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때로는 말하기를 나 연단 많이 받았어. 그게 무슨 연단이야? 그거는 징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아서지. 연단은 동물을 훈련시켜서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훈련인데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세워지는 게 연단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 너는 좀 빨리 내가 재촉하는 길로 내가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고 따라와.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도덕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세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과 책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대로 계속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갈 때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던 부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부분에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따르게 되면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 개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악한 길에서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속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응답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감사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때, 그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과 책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여기서 지금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선택하는데 거기에 용기가 필요하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용기라기보다도 좀 세상에 우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이 돼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나같이 좀 미련한 사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세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지 대충 가다 보면 하나님 그걸 통해 이루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만 당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게 뭐야? 왜 그래? 이런 때가 혹 있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